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바이블 빌리버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보느냐 영감받지 않은 성경으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받지 않은 성경으로 믿는다면 사실상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바이블 빌리버의 원래 이름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예요. 원문 빌리버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믿으면 결국은 원문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자면 또 예전 영상들에도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원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환상입니다. 원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을 66권이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원어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사실 어불성설이며 심지어는 표준 원문, 수용 원문 같은 바른 계열의 원문조차도 하나의 정확한 스탠더드 텍스트가 없어요. 심지어 스크리브너 거를 스탠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20세기에 다른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원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리셋스만 해도 30개가지가 넘어요. 마소라 원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의 스탠더드가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는 것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이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저는 정동수 목사님이 진심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본인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을 시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저를 향해 이제 공격하셨지만은 최대한 온유하게 정중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거나 또 같이 논의를 해보거나 해서 우리 한국 모국어 성경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여지가 없느냐. 같이 해보자. 우리가 어떤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들을 여럿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답변이 노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미 대답은 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강단에서. 그리고 오늘도 주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제로 이렇게 11시에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독자 수도 많고 인지도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도될 수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여질까 봐. 그러면 이제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을 읽게 되고 최종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게 되고 원어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원어를 알지도 못하는 원어를 이때는 넣었다가 뺐다가 이때는 번역할 때 참고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결국 사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결국 한 게 그거거든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유럽을 장악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 때 카톨릭이 한 일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를 뺏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섰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대신 해석해주고 자기들이 대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면서 최종 권위 자리를 꿰찼던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번역하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로 완성된 66권의 성경, The Holy Bible이라는 이름은 킹제임스 성경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킹제임스 성경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역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자체예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들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게일 림링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쓴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이런 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구나. 어떤 세력이 이 현대 성경들을 일관적으로 뉴에이지를 위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구나, 고치고 있구나를 아예 책으로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티칸 세력이, 예수회가 아예 정말 전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성경을 바꾼 것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데 기여를 한 책을 쓰셨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책을 쓰셨어요. 이 이제 박사님의 전공이 언어기 때문에, 영어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학적으로도 기여를 하는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수호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다른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심오하게 또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파트 중에 chapter 31, 31챕터에 보면요. Seven infallible proofs of the King James Bible's inspiration. 킹 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에 관한 7가지 무오한 증거들 해가지고 이 증거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게일 림링거 박사님이 이걸 번역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챕터만이라도 먼저 번역해서 내야 될 필요성을, 강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기회가 되면 좀 이걸 심층적으로 다뤄볼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P. 그레디 박사님 계시죠? 이분이 이제 쓴 책으로 유명한 게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한번 다는 아닌데 주 부류가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킹제임스 성경을 믿게 되는데 기여한 분이 게일 림링거 박사님이랑 윌리엄 P. 그레디 박사님이 아주 지대한 공로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책은 15세 발행, 아시아에서 3회, 중동에서 5회, 유럽과 러시아에 11회 번역 출간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킨 아주 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권위. 그래서 원래 Final Authority나 말은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아주 손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여러 책을 쓰셨지만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책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제 번역 중에 있고요. 마무리 중에 있는데 3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출간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잘 적어 놓으셨어요.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을 아주 잘 적어 놓으셨죠. 그냥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지 않은 역본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미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는 쓰는데, 사용은 하는데, 그런 믿음 없이 쓰는 사람, 또 그 믿음을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 사이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변호하고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말했죠.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고 논쟁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원문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두려는 사탄적인 시도다라고 했어요. 책에 많이 입증해놨어요. 이거는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예수회에서 체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잖아요. 아예 킹제임스 성경을 아예 못 믿게 하려고 다른 역본들도 내지만, 그렇죠? 뉴 킹제임스 성경처럼 내서 좀 비슷하게도 내고, 심지어 그게 아니면은 좀 다른 에디션으로 공격을 하고, 심지어 그게 아니면은 쓰더라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단계별로 집요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과격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믿는 번역자가 출간한 성경들이 없었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말씀 보존학회에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한 분은 근본주의 대학에 나오셔서 신약 번역 자체를 헬라어로 하셨죠. 자랑스럽게 서문에도 쓰셨어요. 정동수 목사님도 강단에서 여러 번 책에서도 자기는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믿는다고, 그게 틀렸다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중영감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단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바이블 빌리버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지,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본이고 그냥 원문에는 밑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목숨 걸고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 책이 곧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데이비드 데니얼스라는 그 저자이자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요. 제가 갔을 때 자신이 그림 보여주는데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칙의 이제 칙 출판사에서 일하잖아요. 칙 출판사에서 잭 형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떤 흑인 형제님이 그림 작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일러스트레이터, 그 전도지 그림도 그리세요. 그래서 글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쓰시는 분인데 뭐 농담도 잘하고 굉장히 쾌활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림과 함께 잘 낸 게, 칙 형제님 살아계실 때 낸 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와 사탄의 종교 마스터 플랜 등 수많은 책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저도 3판이 나오면 같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계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랑침례교회에서도 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 한 단어 다 영감받았고 유익하다. 나는 영어로 기록된 성경, 곧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손에 있는 성경이 영감받은 성경이고 바로 그 성경이고, 이 성경이 말하면 바로 그게 최종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없애는 것, 약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략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뮤엘 깁 형제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블 빌리버죠. Is our English Bible inspired? 우리의 성경이, 영어 성경이 영감받았나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책이 이제 한국의 성경의 영감과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책을 쓰셨죠. 사랑침례교회도 이 책을 인용을 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관해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양한 저서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영감과 보존이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영감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바치고 있는 게 영감과 보존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지 않으셨다면 보존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죠. 영감받지 않은 성경에 보존하는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말씀을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완벽한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도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번역하신 책인데, 번역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책에. 그런데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셨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이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 29번의 마지막에 역자주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직접 쓰신 거죠. 분명히 샘깁 형제님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는 결코 이중영감설, 즉 킹제임스 성경도 자필 원문과 마찬가지 영감을 받았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고 있다는 믿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각 줄을 달면서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적었는데 믿지 못하게
자신의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 주석을 다는 것 자체가 역자 주를 다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데이비드 데니얼스 영상들도 인용을 하는데 많은 영상을 올리셨는데 데이비드 데니얼스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비디오로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곧 올릴 생각입니다. 데이비드 데니얼스 형제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의사소통을 자주 하니까요. 얘기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것을 그 영감성을 공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주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가 킹제임스 성경 한번 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지게 되니까 이거를 완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가 미국 역사에서 나뉘었잖아요. 특히 남북 전쟁 관련해서 믿음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남침례교회가 급속도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누가 썼죠? 네, 릭 워렌 남침례교회 목사죠. 그 다음에 긍정의 힘 누가 썼죠? 조엘 오스틴. 그 사람도 남침례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속도로 자유주의화가 되니까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근본주의 사항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르게 성별을 했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근본 사항들을 꼭 믿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또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 근본 사항만 있으면 된다 하고 다른 새로운 성경, NASB라든지 이런 새로운 현대 역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믿는 근본 사항들이 있다. 동정녀 탄생도 여기 있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성별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근본 사항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부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완전히 영감성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소수죠. 대다수는 그냥 좋은 역본, 최고의 역본, 영감은 없고 보존만 된 성경 이렇게 정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에 있는데 그런 근본주의자 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감성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분 중에 하나가 D.A. 웨이트라는 분이에요. 알려져 있어요. D.A. 웨이트는 뭐 바이블 빌리버들 하면 거의 다 공격을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뭐 알게 된 지 오래 안 됐는데 안수를 주셨더라고요. 정동수 목사님께. 정동수 목사님이 D.A. 웨이트에게 배우시고 안수를 받았고 뭐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초청도 해가지고 통역하면서 하는데 그때도 바이블 빌리버를 엄청 공격하셨어요. D.A. 웨이트가.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중영성을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바이블 빌리버 신앙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안 믿으면 돼요. 그래 나는 안 믿는다 이 정도면 되는데 그걸 이단이다까지 해버리면 심지어는 장로교도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을 먼저 앞장서서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들인데요. 이 박사님이 책을 뭐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D.A. 웨이트의 이제 책 제목인데 이제 여기 어디죠? 아마존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경고. 게일 림링거의 KJVN 이중영감설 2단. 2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랄하게. 그러면서 게일 림링거는 거짓말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게일 림링거는 엄청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많이 한다. 2단이다. 이런 것들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 아픈 것들, 근본주의 학자들이 가장 아픈 것들이 자기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사실 주의해야 되는 분이네요. 바이블 빌리버계에서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들이 말씀들이 삭제되고 없어지고 이런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어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그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그렇죠?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번역자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1.1획도 이 성경 보존과
또 이 보존에 관련해서 1.1핵을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핵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에서도 한 단어도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감성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권위가 원어에 있으니까. 영어에 있는 단어 빼도 되는 거예요. 원어에 없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말에 좀 안 어울린다 생각하면 그냥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빼면 그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가 보구나.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뭐 it came to pass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it came to pass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It comes to pass, it shall come to pass.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전지적 이 작가의 시점으로 미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현재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지금 아직 미래가 일이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라고 이미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과거처럼 기록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또 전환이 되고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원어에도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회 이상이 등장하거든요. 단어 수로 하면 2000단어가 넘죠. 99%가 다 삭제돼 있어요. 영어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령역도 다 마찬가지요. 흠령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역 성경 다 이 구절에 it came to pass. end도 없고요.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end도 없고 it came to pass 이게 없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게 없습니다. 이런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담았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에도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빼나요? 안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의미도 되고 다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단어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신 단어다 생각하면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번역자가 이걸 감히 뺐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가 제가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들으려고요? 차라리 사람한테 책망을 듣거나 사람한테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종일 뿐이에요. 제가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빼도 되고 이건 안 빼도 되고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삭제 의도적으로 뺀 이유는 당연히 이제 30년 동안 다들 30년 동안 봤다 이러니까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지어는 come to pass라는 의미를 살린 곳도 있어요. 99% 중에 1%는 살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come to pass, when it is come to pass 다 살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뜻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살린 부분도 있어요. 또 99%는 뺐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권위 있는 구문입니다. 원어민 물어보세요. 원어민들도 이거는 아주 권위 있는 문체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량의 접속사 삭제했다는데 제가 and를 삭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것으로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냐면요. 뭐뭐와 영희와 철수가 어디로 갔다 해서 와는 and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가 필요 없다. 당연히 와는 괜찮아요. 와 자체가 and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안에 있는 and를 말하는 게 아니라 5만 1000번 중에 약 12,000번이 문장에 시작할 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작할 때 12,000번이 대부분 다 빠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났어요? 창조하셨는데 이미 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없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죠. and가 이 시간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죠. 12,000번.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냥 단어와 단어 정도가 아니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1장에 29개가 있는데 29개 중에 2곳만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뿐만 아니라 이제 흡력력도 한 2곳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이 과거 번역 안 한 거는 덤으로 있고요. 쭉 다 안 한 거죠. 근데 1장만 해도 29번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말은 왜 빼냐 이거예요. 의미도 있고 한문에게서 일부러 한 거고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안 빼고 이걸 살려야 되는데 왜 빼냐는 거죠. 적어도 그거는 번역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번역자는 그대로 1.1획도 빼지 않고 넣어야 된다는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선동돼서 저를 제가 뭐 마귀의 괴수일 수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원칙을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단어가 빼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넣어야 되는지. 원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원문주의자면 뺄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원문주의자면 빼도 돼. 히브리어에서는 없어. 빼도 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for 8,000번 등장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왜 쌓아놓으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원인과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관계인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8,000번 이상 있는데 대부분 또 삭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치사구 통째로 이게 가장 거룩한 곳인데 모든 곳들 중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of all이라는 전치사도 통째로 빠져 있죠. 이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들에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기 때문에 천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그분을 통하여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교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 빠져 있죠. 한국어 성경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봐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빠져도 돼. 의도적으로 30년 동안 봤는데 못 봤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적어도 30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봐도. 빠져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니까. 그 태도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절대 굴복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다. Gave place by subjection에서 굴복해서 틈을 준 적이 없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라도 굴복해서 틈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없죠.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다 없어요. 이게 삭제돼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언어로 좀 더 부드러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세요? 부드러운 소설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온 책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설책도 있고 심지어 메시지 바이블에서 MSG, 메시지 바이블에서 그냥 이야기책처럼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감성을 믿지 않으면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히 first fruits, 첫 열매들 복수로 했는데도 아니야.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단수로 돼 있어 하고 영어가 틀렸어 하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들이어야 되는데
개혁성경과 흠령령은 첫 열매, 복수가 안 살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복수, 단복수 잘 안 살려서가 아니라 번역자가 신념을 담아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헬라어에는 단수기 때문에 이건 단수여야만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복수, 분명히 이거 S가 복수인 거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원어가 더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바이블 블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어를 제일 잘 아는 것도 가장 정확하게 살린 것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단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도수 목사님께서 영어는 원어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영감받지 않은 성경이니까. 그 태도와 믿음이 고스란히 성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한 30년 됐는데 번역자들이 성경을 안 믿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귀한 킹제임스 성경이 모국어로 잘 번역됐구나 하고 읽으셨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 완성됐고 완벽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인정하신 게 없어요. 그럼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서서 돌이라도 들어서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모국어 정령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죠.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죠. 그렇죠? 그 과정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자,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 aparte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단수예요. 그런데 단수로 쓸 때가 있고 복수로 쓸 때가 있고 나눠서 썼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알아요. 이 단어가 그냥 집합명사라서 단수로 쓰이는 거지 의미는 복수라는 거. people 같은 거예요. 영어로 people. people이 단수 명사로도 쓰이잖아요. 영어에서는. 하지만 의미는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로 표현할 때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people를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man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people는 사람들이 돼야 people의 뜻이 맞는 거죠. 아무리 people이 단수 명사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복수 명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단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잘 아시잖아요.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 복수잖아요.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죠. 이들 사람들 복수잖아요. 이들은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지 않은 거예요. 개혁성경과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맞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문법적으로만 본 거예요. 단수니까. 그 문법을 초월해서 뉘앙스까지 잘 알고 제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를 오히려 틀렸다고 한 겁니다. 많이 있죠. 이런 구절들이. 근데 심지어는 구약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가 단수로 쓸 땐 단수로, 복수로 쓸 땐 복수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로 쓸 때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레시이라는 단수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시탐이라는 복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로 히브리어 쓴 것까지 단수로 했어요. 무조건 first fruits는 무조건 다 단수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원어도 맞지 않은 거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번역자의 주관이 들어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번역자 말을 하나의 말로 막 읽고 묵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가겠습니다. 이 colleg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학관이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이죠. 학교를 달리 이르는 말이에요. school이 있기 때문에, school 저는 학교를 했기 때문에 college를 학관을 했어요. college가 이제 학교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한사전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college는 절대 없는 뜻이 뭐예요? 구역이라는 뜻은 절대 없어요. 구역이라는 뜻은 영어로 호텔이라는 곳이거든요. 호텔이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모임 정도는 이 성직자들 모임에 아주 중세시대 때 국한된 모임이라는 의미 있어도 구역은 지역이거든요. 구역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건 성직자들 얘기할 때고 여기서도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구역이라고 들어갔어요?
현대 성경들에 돼 있어요. second quarter, 둘째 구역, 새로운 구역, new quarter. quarter 구역이라는 의미가 컬리지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 성경을 따라서 quarter, 구역이라는 의미를 넣었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현대 성경들에 맞춰서 부패했잖아요. 거기 사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컬리지라는 영어 단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패한 현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과 현대 여권들의 의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셨던 거예요. 컬리지의 의미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들 다 삭제됐죠?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What God, what to God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노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왜? 원어에 없다. 라는 이유로. 아니에요. 제가 늘 말했죠. 나단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라는 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도 히브리인들은 나단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물이라고 안 하고. 요 나단의 줄임말인 걸 알아요. 요 나단에서 요가 여호와의 줄임말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가 예를 들면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이렇게 당연히 해석합니다. 심지어 요가 생략돼 있어도 하나님이 생략돼 있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그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살리고 이탈릭체도 안 넣은 갓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God Save the King도 많이 했었죠? 다 삭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Godspeed 하나님 이름 다 삭제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번역자 분들께서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바이블 빌리버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번역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번역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시킨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 분들은 그것을 반영한 성경을 볼 것이고 그래서 단어 빠져도 돼. 1만 군데 이상 빠져도 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꼭 잘 받아들이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